설교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진로는 주님의 것. 내 진로는 주님의 것.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진로는 주님의 것이라는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로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아갈 길입니다. 나아갈 길. 내 나아갈 길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진로가 우리 학생들에게만 포함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또 나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림 참 귀엽죠? 한 아이가 예수님 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끌려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제 생각에 이쪽 방향이 나가는 것 같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아니야 하고 그러고 가십니다. 인생을 어디로 나아갈지 늘 결정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 놓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과목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길로 앞에 놓여질 수도 있고 뭐 어디로 학교를 지원해야 할지 어떠한 학과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또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사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선택의 길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로 가운데 모든 진로의 설정 가운데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막막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손 들고 대답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 막막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고민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답답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있는 그림 누구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우리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진로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예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아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진로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익숙함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이끄심, 또 진로를 결정할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실 때 또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익숙함을 떠나기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익숙했던 아버지의 집,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딘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살고 있던 편안한 생활에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새가 하늘로 나르는 새들이 아기 새가 날기 위해선 어미 새가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흩어버려야 됩니다. 그 익숙했던 둥지, 어머니 품에 또 어미새 품에 있었던 그 둥지를 어미새가 흩어버려야 아기 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익숙함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사람이 별로 가지 않은 것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꽃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힘든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 또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실 때 한 3가지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웠던 길이 아닙니다. 쉬웠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또 모든 진로를 결정하는 그 길 가운데서는 결코 좋은 길만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당장에는 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길, 내 시선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익숙함을 떠나서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간 그 길 가운데서 결국 쉬운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시고 당장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웬걸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쁜 관계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그 외모 때문에 당신을 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그런 일이 있기도 한 일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로 2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 큰 성읍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부자오니.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무자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오니 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하는 그런 구절이 창세기 15장 1절로 2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당장에 자식이 없는 그런 무자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기껏 얻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은 내게 달라고, 죽여서 내게 예배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칼을 자기 아들에게 갖다 대기까지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 믿음의 마음이 어땠냐면, 순종했던 그 마음이 어땠냐는 것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기울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냐면 내가 당장 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려내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맞이할 때도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당장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고 내게 당장 힘든 길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내게 어려운 상태 그대로만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진로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내 익숙함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익숙하게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지 않아도 믿고 나가기. 당장은 명확하지 않아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성, 그 본향을 따라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분명히 명확하게 알았지만 당장 내일 또 몇 시간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일단 나가라고, 일단 짐 싸서 집 떠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진로는 계시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시고 또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현우 당장 내일 어디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 내딛는 것이 진로는 그래서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진로라는 것. 그래서 진로는 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계시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일단 내딛어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목적지가 다 보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장의 목적지가 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진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어떠시냐?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인사하시리라.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걷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인인지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는 의인인지라 당장 눈앞에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름길이 오른쪽에 있고 오르막길이 왼쪽에 있는데 예수님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오르막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동안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악한 처음부터 잘못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림 잘 보이세요? 뒤에서 잘 보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한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보다리 싸고 있습니다. 여기 앞날도 또 걱정도 진로도 염려도 육아도 일도 꿈도 물질도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보다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수레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힘들게 이 진보다리를 걱정 보다리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로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 고아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신앙,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아빠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럼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 길을 가야지 저 길을 가야지 내 생각으로 육아를 어떻게 해봐야지 내 생각으로 어떻게 공부해봐야지 내 생각으로 어떻게 또 내 직업을 결정해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불완전한 우리들이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계획은 불완전한 인간과 달리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당장 아브라함처럼 앞이 막막했어도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속에서 당장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길 가운데서 막막하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목적지가 다 보여야만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적지가 다 보여야만 확실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같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걷는 이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한테 너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시작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나는 복의 통로를 가지는 내가 가는 길이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지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그런 길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크고 사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다.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돈을 많이 버는 길, 나 혼자 영화롭게 되고 나 혼자 기쁜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 의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부어준다고 성경에서는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지는 그 직업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버는 돈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길,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그런 집단에 있는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에 사랑치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또 진로를 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불편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없는지를 또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에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A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직업군인데 주일을 빠져야 됩니다. 주일을 양보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군이 있고 B라는 직업군이 있는데 연봉이 한 반토막도 더 나서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침 저녁마다 예배도 드릴 만한 시간도 잘 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A를 선택해야 할까요? B를 선택해야 할까요? A를 선택해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연봉 1억이나 되는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B, 연봉이 반토막 이상 더 낮지만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아침 저녁마다 보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손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B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어른들이 산 증인이십니다.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겠다고 손에 모두 드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할 복의 통로라는 거. 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진로를 결정할 때는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인도하시는 분.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에서는 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식물 삼으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식물 삼으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제사를 받아주시냐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또한 우리의 제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내 직업을 가질 때 내 직업으로 또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일함을 통해서 내 노동을 통해서 오는 그 수입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수익으로 번 돈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또 현지서 말씀해 보면 믿음의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가정들 돌보는 일에 또 내 소득을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내 직업이 또 내 삶이 내 노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것 같은 그런 부탁에도 아비 집을 당장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모든 부탁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또 아들을 내어달라는 아들을 내게 내놓으라는 그런 무리한 것 같은 부탁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내어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내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형통하지 못한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길, 또 귀로도 듣지 못했던 길,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뜻밖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막막해도 나아갔다는 것.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 요나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외치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악한 도성이었던 니느웨, 허악하고 또 사치함을 자랑했던 그런 니느웨로 가서 선지자로서 경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나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태풍을 대적하셔가지고 배가 깨어질 만한 태풍을 대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로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폭풍으로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러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가 그 배에서 배가 요나 때문에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 이 사람 때문에 배가 깨어지게 됐구나, 폭풍이 불게 됐구나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3일 3야 동안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또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요나처럼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됐던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았던 겪지 않아도 됐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또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신다는 것,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길을 가야 할 것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도 했는데 저도 요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제 생각으로는 군대 입대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주변에는 없잖아요. 주변에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선 자유를 느끼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진로를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3년 전 이맘때 8월 1일이 되는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런 때 군대에서는 초소에서 경계를 하면서 당직을 서야 됩니다. 바다 초소에서 당직을 서다가 그날도 뭐 요나가 겪은 상황처럼 폭풍이 치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엄청 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진로를 제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게 하셔가지고 천둥번개를 치게 하셔가지고 그 초소 전체가 초소 전체에 있는 전자기기가 터지기도 하고 제 앞에서 불이 나는 걸 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의 여파가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10분 동안 말을 못 들었어요. 귀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만 같이 있던 선임도 있었는데 그 선임은 귀가 들리기도 하고 대화도 가능한데 저만 그 청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10분 동안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 진로를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징계의 결과로 10분 동안 귀를 못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발성 난청이라고 왼쪽 귀에 난청을 겪게 되는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기도 했는데 아직도 큰 소리를 들으면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때처럼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저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지 않으려다가 저도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간 것처럼 번개를 회상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그렇게 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시는 분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를 늘 좋은 길로, 평평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요나처럼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진로의 길 가운데서 거절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간 것 같이 제가 눈앞에서 번개를 보고 제 청각에 손해가 온 것처럼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서운 길로 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로 우리를 쳐가시면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예시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됐던 그 길을 갔다는 것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성이 어딘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브라함은 당장 내일 몇 시간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목적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나아갔던 겁니다. 최종 목적지만큼은 알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성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바라는 한 성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한 성 어디일까요? 다들 졸리시고 새시대 우리가 바라는 한 성, 새시대 우리가 바라는 한 성,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신 한 성, 새시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새시대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걸맞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찾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도 또 결혼도 거처 문제도 사업도 대학 입시도 이직도 취직도 진학 고민도 어디에 기준되지 어떤 것에 기준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기준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본향 새 시대를 소망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기준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야지 이 죄악된 세상에 기준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로의 모든 결정을 할 때 내가 결혼하는 문제도 또 집을 사는 문제도 사업하는 문제도 대학 입시도 진학 고민도 취직도 다 모든 것이 내 기준 또 세상의 기준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두고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 말씀에 해답인 말씀의 기준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시겠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곱 족속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동방풍속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풍속은 쉽게 말해서 생활하는 모든 겁니다. 의식주,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할,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바랬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또한 아름다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 또한, 우리의 바라는 것 또한 세상에 기준 두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결혼하는 문제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도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결혼하는 문제도 진학 고민도 취직도 이직도 대학 입시도 사업도 거처 문제도 세상에 기준 두지 아니하고 성경에 해답 두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기준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로는 계시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진로는 당장 목적지가 명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눈앞에 명확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